할렐루야. 우리 2022년 3월 2일 파리순복음교회 수요 말씀 공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기쁨으로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또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2년 교회표 함께 한번 우리가 선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말씀, 기도, 사랑 충만하고 말씀, 기도, 사랑 충만해서 그것을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것을 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삶 그러한 삶 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먼저 찬송가 183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저먹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은 모든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압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남과 용서와 평안을 돌고 그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55장 한 장. 이렇게 하나도 안 돼.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해. 이거 크게 하는 거 없어? 없어. 세상을 기르네 하늘
영원 말씀을 배우도다.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묵상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예배 수요 말씀 공부 예배죠.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고 더욱더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 충만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더 자세히 하나님 그 상황과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질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부하며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넘쳐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교제를 읽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제대로 이해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또한 잊고 하나님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특별히 이 교제를 통해 열린 성경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 더 잘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린다 성경의 이 식물들을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더 하나님 깨닫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여러분 교재 우리 15면이죠. 우리가 열린다 성경 식물 시리즈를 함께 읽으며 또한 그 시대 그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 없으니까요. 성경 말씀이 쓰였던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우리가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물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렴풋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뽕나무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과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 챕터 2가 그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세 번째 과는 뽕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은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고 또한 이해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작은 제목이죠. 목자와 뽕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어 나가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데까지 가고 또한 함께 또한 뽕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임의대로 이렇게 또 읽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처음에 조금 읽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식물 가운데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 종종 있다. 뽕나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엉뚱하게 번역된 것이다. 돌무화과 나무와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된 뽕나무는 생긴 모양새도 열매도 전혀 비슷한 구석이 없기 때문이다. 돌무화과 나무는 히브리어로 쉐크마다. 이는 재활 또는 갱생을 뜻한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대로 뽕나무로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뽕나무와는 생김새가 열매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재활 또는 갱생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뽕나무와 삭개오 우리 김정숙 권사님 우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뽕나무와 삭개오 천천히 읽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뽕나무와 삭개오, 삭개오는 왜 종려나무 말고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무척이나 친근한 이야기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그런데 삭개오는 왜 하필이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그때 뽕나무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억하기 쉬우라고 일부러 이름이 재미있는 뽕나무에 올라간 것일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활동하던 도시는 여리고였다. 요단 들판의 노른자 위에 있는 여리고는 기후가 온화하고 샘이 많아 고대부터 발달된 도시다. 조금 논란은 있지만 한때 고고학에서는 신석기 시대인 주전 7,000년부터 여리고에 이미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했다. 주전 7,000년이면 남들은 이제 막 정착 생활을 시작하던 시대인데 이미 그때 도시 생활을 시작했다니 여리고는 분명 당시에 가장 앞선
문명을 가진 도시였을 것이다. 여리고는 주로 광야의 오아시스 옆에서 자라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렸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만 하고 모세를 죽게 하셨다. 이때 모세는 네게부 사막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볼 수 있었다. 또한 사사시대에 요단 동편에 위치한 모압의 왕 에글론은 주변 나라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 여리고를 점령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신명기 34장 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사사기 3장 13절 말씀.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잽싸게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런 그를 가상히 보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할렐루야. 옆에 우리 박정란 집사님 이제 삭개오는 종려나무가 많은 일부에서 왜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굳이 뽕나무에 올라간 것일까? 단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그랬다면 그다지 높이 자라지 않는 뽕나무보다는 30m 가까이 하늘을 향해 쭉 뻗은 종려나무에 올라가야 훨씬 잘 보이지 않았을까?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여리고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유력 인사였을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명의 회계사를 거느린 회계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최고 VIP였다. 당시 여리고는 헤로드 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대도시였다. 그 대도시의 VIP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다. 당시 여리고에서 목자들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를 배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종려나무 대신에 뽕나무에 올라갔을 것이다.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눈에 확 띄지만 뽕나무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체면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을 목자들 중의 한 명으로 봐주기를 바라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런대로 체면을 지키면서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리고에는 원래 그 종려나무, 야자나무죠. 야자나무 30m나 자라는 그러한 종려나무, 야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종려나무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분명히 이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보는 목적만 있었다면 분명히 그 야자나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군중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목적만이었다면 분명히 이 야자나무, 종려나무에 올라갔을 것인데 왜 뽕나무에 올라갔냐? 우리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더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이제 뭐 더 자세히 설명되니까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를 배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목자들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그게 떫고 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달게 만들기 위해서 바늘로 그 열매들을 다 이렇게 찔러서 이것이 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목자들이 뽕나무 위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도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자신도 그러한 목자들, 그 뽕나무의 그 열매를 배양하는 것 같은 목자들과 같이 여겨지기 위해서, 즉 체면도 차리면서 예수님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 이 어떠한 것이 이런 배양하는 것, 그리고 뽕나무와 목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분 계속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재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아모스의 직업으로 보는 성서시대 목자들의 삶. 그런데 목자들은 왜 뽕나무를 배양하고 있었을까? 성서시대의 목자들은 요단 들판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도 배양하는 이중의 직업을 소화해야 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주전 8세기 중엽에 활동한 선지자다. 그는 남유다에 속한 베들레헴 남동쪽에 있는 드고와 출신이다. 이곳은 농경지와 광야가 경계를 이루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다. 그런데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최고의 성소인 베델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 문제였다. 당연히 이는 베델 제사장 아마샤의 심기를 건드렸다.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 7장 12절 13절 말씀. 아모스는 이렇게 항변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 7장 14절 말씀. 아모스는 자신을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뽕나무 배양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모르는 한국 성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암호문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을 해온 광야의 백성이었다. 그들은 요셉을 따라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도 나일강 동편의 목처지 고센 땅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경 생활을 하던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계속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할렐루야.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이 목자의 삶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뽕나무를 배양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백성이었는데 이제 농경 생활을 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봉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켜시면 마이크 감사합니다. 여기 이들을 지금 읽어.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양떼를 돌보는 목축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농경 문화로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문화의 우상 숭배 바알에 빠진 것이다. 목축 문화는 이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가증히 여기는 것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정착 생활을 하던 사사기 이후의 시대부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목초지를 찾아 반요랑 생활을 하는 목자들은 사회에서 초하류층에 속했다. 인구가 증가하고 농경지가 부족해지면서 목자들은 더욱 황량한 광야로 밀려났다. 헬라 시대 주전 3세기의 목자들이 포도원과 과수원과 농지에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려면 양들에게 재가를 물려야 했다. 이를 어기면 과중한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다. 농부가 주류를 이루던 사회에서 목자는 비주류요
사회적 약자였던 것이다. 헤롯이 통치하던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사회 인식이 더욱 심했다. 목자는 남의 농경지에서 몰래 양들을 치는 강도라는 의심을 받았으며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급기야 목자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것은 회개를 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자신의 구역도 아닌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것도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성소로 불리는 베델에서 목자인 아모스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와 남유다의 시골 출신의 목자 아모스는 당시의 사회의 신분으로 볼 때 최상류와 최하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오늘날로 보면은 서울역 근처를 배회하는 노숙자가 은혜를 받고 김수환 추기경이 심호하는 명동 성당에 가서 설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아모스의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축 문화가 지속적으로 그 목자들이 목축을 하는 그러한 목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회에서 어떠한 비주류며 약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모스와 이제 아마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8면으로 넘어가서 뽕나무 배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영남 권사님, 감사합니다. 뽕나무 배양이란 뽕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돌 무화과 나무임을 모르는 한국에서 뽕나무를 배양한다는 말은 종종 엉뚱한 해석을 낳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뽕나무 뿌리 껍질은 상백피, 가지는 상지라는 이름의 한약재로 사용한다. 호흡기 질환과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오디로 불리는 뽕나무 열매는 혈당 강화 작용이 있어서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정보를 위해 이용해 아모스의 직업을 해석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약초 지배자일 것이다. 뽕나무로 오역된 이스라엘의 돌무화과 나무는 성서시대에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요단 평야의 밀밭 사이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였다. 이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로 불리는 이유는 비록 무화과의 계통은 다르지만 무화과와 비슷한 야생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뽕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뽕나무가 이제 중요한 것은 뽕나무가 지금 요단 평야의 밀밭 사이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였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어느 곳에서 이렇게 배양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다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지? 6월절 즈음인 네네. 6월절 즈음인 초여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무화과 나무와 달리 돌 무화과 나무는 한여름이 되어서야 구슬만한 열매를 수없이 맺는다. 이것들은 그대로 두면 떨궈서 먹을 수 없다. 그러나 뽕나무 위에 올라가 바늘로 열매들을 일일이 뚫고 그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무화과처럼 단 열매가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뽕나무 배양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문 용어로는 브리사라고 한다.
예, 모르겠어요. 뽕나무 배양은 유대인의 신년 나팔절인 10월 전에는 반드시 마쳐야 하는 작업이다. 그 시기를 놓치면 열매는 전혀 먹을 수 없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뽕나무 배양이라는 것이죠. 뽕나무 위에 뽕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구슬만한 열매가 많이 맺히고 떫은데 그냥 놔두면 이제 올라가서 바늘로 열매들을 일일이 뚫고 그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단 열매가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자와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정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아모스는 자신의 직업을 목자와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직업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직업은 광부고 어부다라고 소개한다면 우리는 대뜸 의아해야 할 것이다. 광부는 산에서 하는 일이고 어부는 바닷가에서 하는 일이어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의 목자는 농경지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로 밀려났기 때문에 광야에서 양들을 쳐야 했다. 뽕나무 배양은 요단 평야의 밀밭 사이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가능해진다. 여름에는 A를 하고 겨울에는 B를 하면 되는 것이다. 아모스가 소개한 두 개의 직업을 알면 당시 광야로 밀려난 목자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다. 농경 문화가 주류였던 4세기 이후의 성서시대의 목축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였다. 광야만이 목자와 그들을 따르는 양떼들에게 허락된 공간이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기후로 우기 동안에는 광야의 양들에게 먹일 풀이 있지만 건기 동안에는 풀이 바싹 마르고 돌멩이 외에는 남지 않는 것이다. 건기의 6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바싹 타들어가는 돌멩이뿐인 광야에서 양떼들을 굶겨 죽일 것인가? 할렐루야. 목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아직 설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목자의 지금 현재 삶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건기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광야에 우기 때는 그 풀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목축업을 할 수 있지만 양들이나 그러한 것들의 풀을 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 건기 때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음 이제 뽕나무 배양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하 집사님 감사합니다. 노동력 착취의 대상인 떠돌이 목자들.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있는 10월부터 6월절이 있는 4월까지는 비가 오지만 그 이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시작된다. 광야의 풀들은 이 기간 동안 바짝 마르게 된다. 이때부터 목자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목자들은 광야에 남아있는 풀을 가지고 7주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전략을 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옆 동네인 요단 평야의 밀밭으로 양떼들을 데리고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건기가 시작되는 6월절에서 7주가 지나면 77절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밀추수기다.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요단 평야로 내려오는 시점은 이제 막 밀추수가 끝나고 밀 밑동이 남아있는 때다. 이런 상황에서 밀밭 주인과 목자들의 협상이 진행된다. 목자는 자신의 양떼들 이 밀 추수가 끝난 밀밭에서 밀 밑동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 대가로 밀밭 사이에 난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 배양을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7일절이 지난 요단평야의 밀밭에서 목자와 밀밭 주인 사이에 주고받는 계약 조건이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본 것인가? 밀밭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버리는 밀 밑동을 주고 선심을 쓰는 것이다. 양떼들은 밀 밑동과 아울러 밀밭의 잡초들을 깨끗이 먹어치운다. 양떼들의 분변은 최고의 퇴비가 될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밀밭 주인은 한 푼의 인건비도 지불하지 않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뽕나무 배양을 끝낼 수 있다. 7.7절 이후에 열매를 맺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는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일일이 구멍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야 한다. 지금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배양하지 않는다. 단지 여리고 시내에 수백 년 된 뽕나무가 삭개오의 뽕나무로 둔갑해 관광객을 맞이할 뿐이다. 당시 광야로 밀려난 목자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이런 방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자신의 양떼들은 광야에서 모두 떼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계약 조건은 당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던 떠돌이 목자들을 대상으로 한 밀밭 주인들의 횡포요 노동력 착취였던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자들이 왜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 될 수밖에 없었나? 바로 건기 동안 견디기 위해서 양들을 계속 먹일 수 있어야 했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아모스의 직업으로 보는 성서 시대의 목자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그리고 아직은 삭개오는 왜 종려나무 말고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것을 우리가 아직은 함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자,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는 왜 북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갔을까? 우리 지금 제가 김원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19면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는 왜 북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갔을까?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는 왜 북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갔을까? 아모스는 남유다의 시골 드고아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왕의 성소 베델에 가서 사역을 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 7장 11절.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다. 정식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도 아니었다. 그가 베델의 터줏대감 제사장인 아마샤에게 내민 명함은 고작 부끄러운 떠돌이 목자에다가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었던 대명사였던 뽕나무 배양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무엇이 아모스로 하여금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북이스라엘의 심장부로 향하게 했을까? 드고아는 광야와 인접한 시골 마을이다. 아모스는 이곳에서 양들을 치다가 77절이 지나면 요단 평야의 밀밭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그곳에서 베델 출신의 목자들과 만났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부자들의 사치와 극도의 빈부격차의 실상을 들었을 것이다. 당시 요단 평야의 거대한 밀밭의 소유주는 사마리아의 부자들이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모두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백은기로 불리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 내부의 사실상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아모스 2장 6절. 당시 가난한 자들은 고리대금의 빚을 갚지 못해 신발 한 켤레에 부자들에게 팔려갔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아모스는 사마리아에 있는 소수의 부자들을 향해 바산의 암소라고 욕을 했다. 사마리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모스 4장 1절. 당시 국가의 제사장으로 섬기던 아마샤는 남유다에서 건너온 시골 촌뜨기 아모스의 행동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아마샤와 아모스, 비록 이들의 성은 아시로 같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 빈익빈의 상징 뽕나무와 부익부의 상징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는 뽕나무를 배양했던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와 연결해서 보면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부익부를 상징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천한 목자들이 오르내리던 빈익빈의 상징 뽕나무에 올라간 이야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그러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부익부를 상징하는 삭개오, VIP라고 이렇게 했었죠. 여리고에서 VIP였던 그 삭개오가 나름 이제 좀 머리를 쓴 거죠. 이렇게 목자처럼 보이고 자신을 좀 감추려는 그러한 것이 있었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목자들이 그 뽕나무를 배양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면 자신도 사람들이 목자들과 같은
그런 목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그 뽕나무가 바로 빈익빈의 상징인 그런 뽕나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목자들의 어떠한 상황, 그들의 삶, 그것도 우리가 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46번 하나를 더 우리가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의 기근과 뽕나무의 넷제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진 않지만 이은영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뽕나무와 올리브나무의 공통된 특징은 뿌리에서 수많은 가지, 넷제르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 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올리브나무의 넷제르는 어린 묘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뽕나무의 넷제르는 심어도 다시 자라지 않을 뿐 아니라 자르는 순간 바로 죽는다. 뽕나무의 넷제르는 이스라엘 가옥의 지붕을 덮는 목재로 쓰이지만 어린 묘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뽕나무와 올리브나무의 상반된 특징이 각각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과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자르면 바로 죽는 뽕나무의 넷제르처럼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가계는 그가 죽자 아들 요나단에게도 이어지지 않고 바로 단명했다. 그러나 잘라서 계속 어린 묘목으로 심는 올리브나무의 넷제르처럼 다윗의 가계는 계속 이어졌다. 다윗의 통치 말기에 3년 동안 기근이 진 적이 있다. 이스라엘의 기후와 환경에서 기근은 생명적인 재앙이었다. 평년에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보내기 때문이다. 우기에도 내내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기 초반에 내리는 이른 비와 후반에 내리는 늦은 비가 전부다. 우기에 내리는 비를 웅덩이에 모아뒀다가 건기의 6개월을 버티는 것이 이스라엘 농부들의 1년 생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되면 이스라엘의 자연은 그야말로 바싹 타들어간다. 웅덩이의 모든 물들은 바닥을 드러낼 터이고 위로는 다윗의 왕궁에서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의 집까지 가축은커녕 사람이 마실 물도 없게 된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년의 기근을 예언하신 적이 있다. 결국 아합은 경호대장 오바다와 함께 마실 물을 찾으러 나갔다. 그때 오바다와 엘리야가 대면한 것이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매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내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박효진 집사님 가능하시면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합 왕 때 있었던 3년 동안의 기근은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벌이었다. 그러나 다윗 왕 때 있었던 3년 동안의 기근은 차원이 달랐다. 이는 사울이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게 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사울은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맺은 동맹을 깨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에 사무친 원한을 갚아주려고 다윗의 때에 징벌을 내리신 것이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나안 원주민인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평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 9장 23절 말씀.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에 동화되어 평화롭게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최대 원수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기브온에게
블레셋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쓰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이 말 죄의 심판을 다윗에게 내리신 것일까? 미드라시는 뽕나무와 올리브나무로 대표되는 사울과 다윗의 이미지로 재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다. 뽕나무의 넷제르가 꺾이면 버티지 못하고 바로 죽는 것처럼 사울의 때에 기근으로 징벌을 내렸으면 버티지 못하고 질식해 죽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올리브나무의 넷제르처럼 생명력이 긴 다윗만이 3년 동안의 기근이라는 징벌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뽕나무와 올리브나무의 그 넷제르, 뿌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넷제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의 때 기근으로 정벌을 내렸으면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질식해 죽었을 것. 그런데 올리브나무의 넷제르처럼 생명력이 긴 다윗만이 3년 동안의 기근, 그 징벌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인 그 사울, 그것에 대한 징벌을 다윗의 때에 내렸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뽕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혹시 김원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기에서 뭐 의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덧붙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함께 잠시 나누는 시간 우리가 함께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제 뭐 이해 힘드신 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또 더불어서 또 은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 또 특별히 은혜 받으신 것 있으시면 여러 가지 또 지식적인 것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건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이 했던 것도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때 또 우리가 서로 궁금한 거 서로 나눌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서로 은혜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럼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뽕나무에 대해서 삭개오, 뽕나무에 왜 올라갔나? 그냥 왜 하필이면 뽕나무일까? 여리고 야자나무, 그죠?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데도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뽕나무가 빈익빈의 상징, 목자들이 뽕나무에서 뽕나무를 배양하면서 하는 그러한 나무인데 그 VIP인 부가 넘치는 부익부의 상징인 삭개오가 그곳에 올라갔다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한 간절함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한 VIP이면서도 부의 상징인 그 삭개오가 그 진짜 목자들과 같은 뭐 간단히 그가 체면 때문에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떠한 그것만이 목적이었을까? 그 간절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과연 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삶까지 던질 수 있는 우리인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뽕나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만나려는 그러한 그 삭개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아버지 목자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그곳에 올라간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만남에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상황과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기와 우기 때 그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러한 뜻을 쫓아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감당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 목자로서의 사명,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또한 그러한 그 뽕나무의 그 열매들, 떨굴 수밖에 없는 열매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배양을 통해서 또한 단 열매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또한 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뽕나무의 넷째로와 올리브나무의 넷째로의 그 특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울과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 그들의 삶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인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기근과 힘듦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계보 우리가 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뽕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매 순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잘 이해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음소거들 제거해 주시고 잠시 우리 또 교제하는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이도 나왔네. 현정이도 나왔고.